사도행전의 그 여정들을 쭉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사역들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는 영이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지금 마지막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은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난 이후로부터 자그마치 30년간의 그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 사도행전의 그런 어떤 배경에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으로 불러 사용하신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사용한 위대한 그죠? 기라성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죠. 베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스데반, 바나바, 그죠?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디모데 수많은 드러나는 인물들도 있었고 보이지 않는 그런 인물들도 있었지만 이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그런 복음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왕성하게 세워지고요. 마치 복음이 뭐처럼? 산불처럼, 그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유럽, 로마,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의 땅끝 스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그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죠. 유대인의 방해와 핍박도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난과 사고와 죽음의 그 위협도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도와 자연과, 그죠? 이런 어떤 위험도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자들의 그 발걸음들을 결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복음은 선포되어지고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 로마에서 이제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인생만 봐도, 바울의 그 짧은 로마까지의 그 여정만 봐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난들이 이 여정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의 고난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 그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힘들고 절망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들을, 그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여정 가운데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순적함이 있을 것이다. 막힘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30년의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한 헌신의 그 시간들 차치하고, 그죠?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로마까지 오는 그 여정들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죽음의 그 위기가 있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투옥되었죠. 투옥된 이후에 이제 로마로 옮겨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그마치 40명, 자객이, 그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작정했던 사람이 자그마치 40명, 그죠?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이 위협을 피해서 배를 탔습니다. 지중해를 지나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위기를 넘기죠. 그죠? 익사할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끝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배에 탄 그 포로들을 로마 군인들이 다 죽이려고 할 때 사도 바울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결국에는 배가 파선을 해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 기가 막히게도 나무를 집었는데 그 나무 속에 있었던 독사가 깨물어가지고, 그죠? 죽을 뻔한. 한번 이 여정만 해도 어떤 시간들입니까? 불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이 과정에서도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죽음의 위기가 5번, 6번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라 하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짧은 시간에 만났던 이런 위기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만났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 길이 아닌갑다. 내가 잘못 왔는갑다.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내가 잘못 듣고 잘못 보았는갑다. 그러면서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지라도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면서 우리의 발걸음들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그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행위는 막힐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막힘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순간순간 죽음이 직면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또 여러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그죠? 위험을 모면케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변함없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우고 있다. 힘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로 바울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러나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도 우리가 얼핏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뭔가 선처가 있었습니다. 허락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면 사도 바울을 경비하는 황제 친위대입니다. 황제에게 상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내 감옥에 갇혀야 되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영내 감옥에 가두어지지 아니하고 30절 말씀에 보면 그 로마에서 머무는 2해 동안 셋집에서 머물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 영내에 있는 감옥은 아니지만 특별한 배려를 받아서 그 영내 가까이에 있는 그냥 일반 집에서, 셋집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구속당한 채 그렇게 조금은 좀 유연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구류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을 이 로마에 보내는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상소를 적는데 그것도 26장이나 27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적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황제께서 결정을 해달라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내용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호송했던 백부장 율리오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의 모든 그 순간들을 함께 했던 사람이죠. 아마도 모르긴 해도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인격이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특별한 상소를 올렸고 그 덕택으로 호의를 받아서 셋집에서 가택연금 안가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제한적이고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황제 친위대입니다. 황제 친위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사료에 의하면 그 황제를 이렇게 근위병이죠. 약 10,00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10,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 셋집에서 머무르고 있었고
매일매일 24시간 이렇게 교대를 한다 치면 1년에 365명, 2년이면 약 700명가량이 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접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 이 친위대 하면 12년의 복무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2년의 복무기간을 마치면 만약에 노예였으면 자유인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유인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귀족의 신분을 얻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정계로 진출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입니다. 이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을 케어했던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과 접촉했던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전해지면 막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사람들이 막 시끄러워지거든요. 도대체 이 내용들이 뭐지? 싶어서 너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 옆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 간수들이 어떤 상태로 있냐면 로마 법에 의하면 죄수를 관리하는 그 간수들은 이 죄수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망가 버리면 간수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사형을 대신해서 당하기 때문에 발목에 착고를 서로 채우고 있습니다. 한쪽 간수 발목에다가 그리고 죄수 발목에다가 착고를 같이 이렇게 채우고 화장실을 가도 밥을 먹어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죠? 그 간수는 옆에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전승에 의하면 이 시로부터 200년 후에 로마 군대의 친위대가 아니라 근위대가 아니라 로마 군대의 절반이 복음화가 되는 그 역사가 이때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은 전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죄수로 로마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기인 줄 알았는데, 고난인 줄 알았는데, 고통인 줄 알았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쓰여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그 상황들을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셋집에서 2년을 보내는 동안 사도 바울의 눈에도 그게 보였던 것이죠. 시위대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매임이 나의 고난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좁고 불편한 이 셋집에서 착고가 차여있는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자기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저희들의 모습이 슬며시 비춰집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수많은 핑계와 수많은 변명거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특히 교회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앞에서 바쁩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조직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는데 교회 일을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교회 일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셋집에 살아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화려함이나 명성이나 부유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 없이, 이름도 없이, 빛처럼 소금처럼, 겨자씨처럼 미미하지만 그것이 뿌려지고 썩어져 죽어질 때에, 그죠? 겨자, 나무, 수많은 새가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없는 가운데서 드린 과부의 두렙돈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5천 명을 먹이시기 위하여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드림을 통해서,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써 나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결코 전하는 자의 그런 어떤 삶과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날짜를 정하여서 그 복음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이 2년, 우리 같으면 어떤 시간들을 보내겠습니까? 원망했을 것입니다. 사람 탓을 했을 것입니다. 환경을 탓했을 것입니다. 묶인 이유, 그죠? 그 갇힘을 통해서. 그러나 오히려 이 묶임의 시간들, 갇힘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역들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옥중서신입니다. 그죠? 네 권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죠? 골로새서, 빌레몬서. 정말 주옥과 같은 영적인 자산이 바로 이때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동일한 그림이 있고, 동일한 사연이 있고, 그죠? 동일한 그런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과 그림과 이 사연들, 이 뒤에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는가를 보면 이 그림이, 그리고 이 고백이 더 돋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이 서신서들을 아주 조용한 궁궐에서 아니면은 서가에서 기록한 것이었다면 우리에게 크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이 왜 감동이 있는 것입니까? 왜 역설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진정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참 믿음은 어떨 때 보여집니까? 결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보여지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죠. 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참 사랑이죠.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남자 친구가 아프간에 파병을 갔습니다. 그런데 폭격을 맞아가지고 양 사지가 다 절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병석에 누워있는데 피앙세, 그 약혼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제 남자 구실을 할 수 없으니, 너를 뜨겁게 사랑할 수 없으니 나를 떠나가라,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고백하죠? 나에게 있어서 참사랑은 당신 혼자뿐입니다. 당신 하나뿐입니다. 그죠? 이럴 때 그 사랑이 정말 뜨거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참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찬양할 수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는 그 고백, 그 찬양이 참된 찬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기록,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그러한 것입니다.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이야기할 수 없는 곳에서 자유를 이야기하니까 자유가 가슴 깊이 다가오는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그 어떤 속박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 노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노목사님이세요. 제가 전도사 때 저희 그 노회에 계셨던 목사님이신데 이제 70이 되셨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섬겼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한 30년을 목회를 하시고 그 작은 교회, 개척교회인데도 떠나지 않으시고 30년 동안 그렇게 그곳을 지키시면서 결국에는 은퇴를 하셨습니다. 보통 큰 교회 같으면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면 이제 노후 보장을 좀 해주시지만 이 노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그게 잘 안 되시는, 그래서 힘겹게 살아가시는 노목사님이세요. 그때 저희 전도사 때 압니까? 그죠? 큰 교회 담임하고 이렇게 삐까뻔쩍한 목사님 보면 야, 목회에 성공했다, 존경하실 분이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교만하고, 참 전도사 때 제일 교만했던 것 같아요. 보면서 괜히 쉬워 보이고, 목사님한테 때로는 함부로 하진 않았습니다. 되게 그냥 편하게 대하고,
큰 교회 목사님은 되게 어렵게 대하고 그랬던.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한 번은 오후 예배 때 설교하러 이렇게 오셨어요. 저희들 막 오전에 막 바쁘게 사역을 했으니까 오후 때는요, 이렇게 좀 만만하신 목사님 오시면, 강사분들 오시면, 조금 쉴 수 있거나 조금 좋을 준비를 미리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좋을 준비를 미리 합니다. 믿음이 되게, 전도사 때, 철없었을 때, 그냥 이 할아버지 전도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오셨으니까 좀 편안하게 좀 쉬어야 되겠다. 1시간 정도.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딱 앉았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설교 제목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저 작은 교회에 30년 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실 게 있으실까? 그런데요.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학도병 출신이시더라고요. 6.25 때.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참전하신 전투가 낙동강 전투. 자기 부대원이 250명이었는데, 그 250명 중에서 딱 2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목사님하고 또 자기 밑에 쫄병. 이분이 고백을 하는데 이 노 목사님이 담담하게 멘트를 쭉쭉 하는데 그 상황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자기 앞에 폭격이 떨어지는데 자기 전우들의 사지가 다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고 이 목사님도 총알을 3방이나 맞으셨어요. 막 보여주시려고 하시는데 안 그러셔도 되는데 싶을 정도로 총알이 3방을 맞았지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가 나를 있게 했고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했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가 이 양떼라면 어떠하든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30년간 묵묵하게 그 교회를 지켜오셨던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듣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 찬양 아시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걸 수백 번 인도를 했지만 그때만큼 피부에, 뼛속 깊이 와닿았던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배를 드렸던 모든 분들이 이분의 삶이, 이분의 목회가 그런 목회였구나. 정말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세상의 화려함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오셨던 그 목사님의 그 목회에 그 배경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의 고백이 망치처럼 무게감 있게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가슴 떨리게 다가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기록했으니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그냥 앉아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담대했습니까? 왜 거침없이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은 우리 인생의 인류의 진정한 답이다. 그렇죠? 복음이 소망이고 생명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에게 새로운 산소망을 이 복음은 줄 수 있다. 죄악의 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썩고 부패한 공동체에 새로 생기와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갇혀있지만 죄수의 신분이지만 신분 고하를 막론하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2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요,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그런 어떤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딱 2가지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도할 때에 내가 어떻게 설득하지? 그리고 복음을 구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선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사도행전이 좀 이상하게 끝을 맺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말씀의 마무리 정도 되면 굉장히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뚝 끊깁니다. 그렇게 증거하였더라. 그죠? 이걸 그 오픈 엔딩이라고 하는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쓰는 그 동사의 시제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도 2년 뒤에 구금을 풀려납니다. 그리고 스바냐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AD 67년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게 되어지는 1년 전에 자기의 유언과 같은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마지막이지만 이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순교의 순간이 다가옴을 이제 느끼고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기록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받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제는 drink offering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포도주를 부을 때 피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부을 때 어떻게 붓냐면 이 컵 안에 한 방울도 남으면 안 됩니다. 탈탈 털어서 비워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꿈과 소망도 나의 열정도 나의 시간도 나의 육신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남음이 없이 탈탈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나에게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만 나에게. 그죠? 사도 바울은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풍년을 안기는 하나님의 그 환송식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물질, 이 삶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가장 값지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인 것을 사도행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어중간하게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의 이제 29장은 너희들이 쓸 차례다. 이렇게 바톤을 넘겨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새로운 사도행전의 29장, 30장, 31장에 우리들을 통한 사도행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담겨 있는 것이죠. 메시지만 읽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이 사도행전의 삶을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곳에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함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도행전을 또 기록해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그 교회를 사랑케 하는 그 마음들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들로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